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인가 이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이 종말론자가 이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오십니다 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길을 가던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28일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확실하게 믿지요 라고 종말론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천국으로 휴거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집이 있나요? 이제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파트가 있어요. 목사님 하는 말 뭐라 그럴게요? 그럼 그 아파트 4개 주시오. 당신이 휴가하면 집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길거리에 가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너무 많이 이제 종말이다 뭐다 막 동성애 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너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 세계에서도 동성애 아주 그렇죠. 정말 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모세 인도하에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성막에 대한 각종 성물들과 그리고 그 제작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고 찬양과 그리고 경배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이 성막을 제작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다양하고 그 다음에 풍부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축의 가죽을 벗기는 법, 뭐 이런 거, 그 가죽을 곱게 잘 말려가지고 건조한 그러한 광야에서도 오래 보존하는 방법, 또한 옷감을 짜는 기술, 그리고 그 옷감을 색을 잘 염색하는 법, 그리고 금속과 그리고 또 보석들을 미세하고 정교하게 세공하는 법, 그리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조각하는 법, 그리고 각종 식물의 열매들을 세밀하게 갈고 찍어서 그 가루들을 배합하는 그러한 방법 등 이런 고도의 기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지명하여 불러야 되는데, 이런 기술은 400년 전에,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학과 그리고 기술이 발달된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이 애굽에서 염색술, 그리고 가공, 금속 가공, 목재 가공, 뭐 이런 거, 보석 세공, 심지어는 식품 가공, 예를 들면 향일 재료를 배합하고 만드는 기술 등 이런 것까지 각종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당신의 걸어가신 그 성막을 제작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귀한 직임을 맡기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막 제작의 재능과 기술을 가진 자라면
모든 사람이 다 성막을 짓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앞으로 찬양과 경배의 중심이고, 그리고 또 당신의 직접 임재하실 거룩한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데는 인간적인 재능과 인간적인 기술로만으로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그렇게 지을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귀한 책임을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과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주님이 옳다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부살레를 불렀습니다. 예. 지명하여서 부르셨죠. 여기서 그러면 지명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 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그리고 행실을 분명히 알고 그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유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소명을 받거나 회심의 전 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지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살렐이 하나님의 성막 제작 일꾼으로 지명되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살렐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에 합당한 신앙과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과 선한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자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행실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건건하고 근신하는 준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을 높이 들어서 귀히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높게 들소의 뿔같이 높여서 또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제작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막 제작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재능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에게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부어주지 않을 때도 다양한 재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능들을 더욱 완전하고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당신의 신을 부어 주셔서, 이처럼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뒤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걸까?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걸까요? 첫째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령의 능력을,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 재능과 지혜, 인간적 수단과 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회방을 쳐 부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쳐 부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신령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지혜, 인간적인 재능,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이 사단의 회방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재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 나갈 때 사단은 물러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가진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단의 계계와 능력을 쳐부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가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애쓰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이 지금 어수선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너무 시끌시끌 벅적벅적합니다. 여러분, 꼭 구약의 애굽의 파리 때가 재앙으로 사람들을 정신없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방 무엇을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파리가 우리 깃전에 와서 왱왱거리면 어떻습니까? 정신사납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이 메리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에서 다가오는 재앙을 능히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재앙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말론 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주 안에서 화목함이 연합한 자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살렐 한 사람만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죠. 즉 부살렐과 같이 일할 오홀리압을 이렇게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하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특출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부서에 있든지 혼자 특출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고 화목할 줄 아는 신앙, 인격과 성품을 그렇게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각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살렛과 오홀리압에게 각기 다양한 재능과 그리고 은사를 주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점에서 실패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근심을 샀고 또 꾸중을 들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점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자기의 은사와 재능만을 최고로 여기고 사도 바울의 말하는 대로 손이 발더러 아무 쓸데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성도 간에 서로 불화하고 시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기를 잡는 그물의 어느 한 부분이 찢어진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하면서 화목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세우신 것은 바로 당신이 명하신 것,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다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라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바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을 제거해 버린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의 충성은 허탄한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수고는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와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을 향한 충성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드리는 이 사울 왕의 제사를 꾸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병자는 순종을 하였더니 치료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꾸물거리지 말고 좀 재지 말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할 것을 더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제일 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러면 내 기도해 볼게요. 내 기도해 볼게요. 이게 제일 미운 사람이야. 머리를 한번 딱 이렇게 꿀밤을 주고 싶어요. 저는 위에 분이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이 이것 좀 봉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해 볼게요. 이건 교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걸 재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통치자의 측근에서 그 통치자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큰 자랑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운행을 주관하시는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그 통치자의 일꾼이 되는 게 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그게 더 복된 일인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정서리의 남 항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두 정씨 형제는 시금치 밭을 갈아서 부모를 공양하던 그 효성이 지극하여 가지고 각각 세리와 그다음에 서리와 비장이라는 그런 보잘것없는 벼슬을 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장 직책을 받은 동생은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도 염색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리 직책을 받은 형은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업을 침해하는 일이라 해서 동생이 소유하던 남 항아리를 모두 깨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속담은 국가 공직자의 천렴 결벽한 삶을 일깨워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속담은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통치자를 섬기기 위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직책을 하사 받았어도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과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문제가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러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정말 성령 충만만 받았다 하면은 문제가 뭐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질병이 질병으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질병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오늘 받아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찬양할까요? 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지.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